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입니다. 하나님 공의가 드러나게 하셔서 아파야 심판입니다. 아프지 않고 심판이라 말할 수 없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겨낸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으며 면류관이 공허하게 받아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사오니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에 바른 것을 세우고자 하시는 주여,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이번 기회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하고자 하는 일에 위태위태한 이번의 시국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경제활동, 저들의 정신건강, 저들의 육적인 활동 모두 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7장 본문은 사실은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른다는 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보면 좋고요. 읽었던 본문 이후에 10절부터는 아마샤라는 사람과 아모스가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샤가 그래요. 뽕나무 재배하는 네가 왜 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네 나라 놔두고 왜 딴 나라 와서 난리야. 우리나라는 멀쩡한데 왜 자꾸 망한다고 그래? 라고 얘기하며 아모스가 떠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모스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안타깝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으니 나 같은 선지자가 와서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본인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는 장면이 8장에 나오는데, 여름과일은 카이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7장, 8장, 9장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본 대로 두 가지의 분명한 환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메뚜기 환상으로 아수르가 침공할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의 환상도 아수르가 침공할 걸 얘기하고, 세 번째도 아수르의 침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메뚜기 때가 오는 것처럼 다 회파될도 못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돌이켜서 그때는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선택은 7절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거기다 줄 쳐놓죠.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건축할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줄을 쭉 줄로 내려보내서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공의로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도 아니고, 그리고 메뚜기 심판도 아니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뭘까요? 객관적인 기준. 어제도 우리 이사야서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이사야서 11장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시국기도 하자고 그랬어요. 이제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하고 정오에 기도문 올릴 때 이사야 11장 말씀을 제가 올려드릴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정오 때 생각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11장의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봐요. 근데 그 새로운 나라의 시작점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1장의 얘기인데, 11장 2절,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건 3절, 4절, 5절을 보여드렸는데요. 2절은 이렇게 되거든요. 1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1장 2절, 구약성경 97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그의 위에,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겠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12월 3일 10시 30분? 그래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무속인들이 점쳐준 날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루머인데 12, 3 그리고 10시 30분에 딱딱 맞춰서 왕자를 상징한다고 그러네요. 왕이 될 시간이 12월 3일 10시 30분이었다는 거죠. 물론 핑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나를 잡고 그날의 계엄을 선포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선포된 시간이 12월 3일 10시 28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10시 30분에 선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미진한 왕권이 됐나?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무속을 이성이 이기는구나. 무속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의 영계가 열려서 그들이 점쳐놓은, 그들이 점찍은 날을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2월 3일 10시 30분에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속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을 점쳐준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을 점쳐준 사람은 그날에 딱 그 시간에 선포하면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는데, 그 왕을 폐위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움직임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벌떼처럼 뛰어나온 시민들,
그리고 함께한 군인들, 저는 군인들도 함께했다고 봐요. 물론 상부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나라를 전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이성이 있는 군인들과 이성이 있는 시민들과 이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세 번의 조리로 말미암아 탄핵을 막게 됐죠. 탄핵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막게 됐죠. 결국에는 무속이 정한 날을 이성적인 사람들이 막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전제가 있었어요. 공의가 선다면 그 공의는 어떤 악한 영의 움직임도 막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걸 조금 더 소급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이 날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공의가 바로 서기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으셨나요? 지금 이 사태를 넘어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3절, 4절, 5절인데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중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고 약자라고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봐주지 않고 약자고 부족하게 보인다고 해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악한 것은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상에 겸손한 자들도 그 겸손도 판단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는 시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것이 공의가 실천된 나라. 그 나라가 되면 이렇게 된대. 그때에 6절에 보니 그러니까 이 나라를 꿈꾸며 공의가 실천되게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어올 수 있는 살찐 짐승들이래요. 암소와 곰도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전제는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조금 어쩔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거고 안보적으로도 위태할 거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좀 위기가 우리를 덮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공의가 바로 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도록. 그래서 오늘 아모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불의 환상을 통해서 기회를 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덮칠 거라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못 깨달았으니 이제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의가 실천될 거라고. 다림줄은 측량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측량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장에 여름과실이 나옵니다. 카이트, 종말이 임했다는 겁니다. 종말은 다른 말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겐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을 넘어서 말씀의 기갈이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제단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단은 은혜를 상징하지만 심판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억압받고 착취받았던 사람들에겐 희망이 선포될 거고 은혜의 자리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심판에도 반드시 의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이 심판의 때는 구원의 때가 될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종말의 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나요? 의인의 편이신가요? 악인의 편이신가요? 의인의 편이시라면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편이라면 슬픔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듯이 하나님이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도하고 싶은 건 누가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그 방법이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모든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매 정오 시간마다 여러분이 괜찮다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읽으셔도 좋고요. 시간이 안 되면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다른 시국 기도의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독려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동하여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뒤에서 계속 그 정보를 듣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공의가 어떻게 실천돼야 될지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저도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끊임없이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해달라고. 아프더라도 조금 잘려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시작점이 지금이 되게 하시고 마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우리가 계엄을 바르게 이겨내지 못했다면 이번 계엄도 바르게 이겨내지 못했을 텐데 과거의 그 아픈 흔적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 것처럼 무속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무속을 이성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뿌리는 공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뿌리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태가 맞춰졌을 때 그냥 유야무야 또 적당히 마무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이 맞춰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아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